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여성분에게 하셔야 됩니다. 남성분에게 하시면 안 되고. 옆에 계신 분 남자분이시면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장로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변할 수 있지요. 연애 시절에 사랑을 받기에 자꾸 예뻐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즐거운 거고 사랑받으니까 예뻐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럼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원래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게 이게 사람 이름 한 번 되면 다 원래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드신 분이 있다면 시험 들지 마시고 얼굴 반가운 얼굴들 있잖아요. 몇 주 못 봤다가 또 보는 얼굴이 있으면은 그것도 참 반가운 얼굴이죠. 1973년 3월 3일 날 터키 항공 981편이 프랑스의 비행기에 프랑스에서 추락해서 346명이 타고 있는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요. 이유는 조그만 이 너트 하나가 화물칸을 문에 껴가지고 화물칸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거예요. 공중에서 그 문이 열리고 기압의 변화와 이런 것으로 비행기는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 뒤로는 모든 항공사에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고 그리고 비행기가 출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 작은 나사 하나가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빚어낸 이 사고를 보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예전에는 그냥 그것이 교훈으로만 들리던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뜻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이 조그마한 너트 하나처럼 교만함이 그 사람의 삶에 밀려 들어와서 그 교만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 어떤 모습에서도 자신이 죄인 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저 세리를 멸시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참 죄인이다, 뼛속까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네가 판사가 되어서 결론을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럼 우리는 왜 사람을 판단하죠? 바리새인은 왜 사람을 판단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사탄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먹은 거예요.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은 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언제쯤 이 육신의 옷을 벗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판단하죠? 나는 재판장이고 너는 그냥 내 판결을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야. 좋은 것만 하다가 나한테 와. 뭐죠? 사랑하다가 나한테 와라. 다른 사람 판단하다가 오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아까 바리새인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잠깐 나는 좀 너보단 낫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자격지심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인생, 의롭게 여김을 받은 칭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180도 다른 겁니다. 그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의 모습.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은데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잘난 것 같은데 좀 재수 없는 사람이죠. 표현이 너무 좀 저급한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이 잘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똑같이 잘난 것 같은데 재수 없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의롭고 난 스스로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얘기해,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의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영적 교만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이 다른 것들을 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만함, 저는 늘 뭐가 두렵냐면 제가 뼛속까지 교만함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 아, 이러면은 안 되지.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나요? 저는 제 스스로 느끼거든요. 내가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잘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뭐 사회생활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목이 굉장히 뻣뻣하네. 목이 진짜 뻣뻣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거 이제 비유로 드는 거죠. 목이 진짜 뻣뻣해서 기부스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목에 기부스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눈 눈을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표현하죠. 저 사람 눈을 사람을 깔본다고.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만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건 아니시죠.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본인의 목이 굳고 눈이 다른 사람을 깔보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나도 교만해지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내가 교만한 거를 모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진다 느끼면 얼른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러분 죄 없다 여러분들 얘기하십니까? 스스로 속이고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랍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예전에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때 누가 교회에 오셨는데 아,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녀?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때 뭐 교민사에 한국 분들이 많았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나는 이 교회를 올 수가 없다. 교회를 좀 착각하셨던 거예요. 교회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는 의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병원에 안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왜 옵니까? 안 아프니까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있는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네, 병원에 오니까 아픈 사람이 있네. 병원 오면 안 되겠네. 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스스로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감이나 사회적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너트 하나의 교만함이 물을 들어와서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너트 하나의 교만이 시작돼서 패망의 선봉인데, 이 패망은 뭐죠? 사업이 패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패망하게 하는데 선봉에 서게 되는 거 뭐죠? 교만이에요. 망한다. 가정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망하면 깨지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이 깨지는데 가장 선봉에 서서 일하는 게 뭐죠? 교만입니다. 파산에 이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교만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시험에 낙제하는 게 망하는 거죠. 시험에 막 낙제하면 그게 망하는 거죠. 그럼 그 왜 시험에 막 낙제했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충분히 패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공부를 했겠죠. 이 교만은 모든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 제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 교만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죄인에게서, 이 세리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이 바리새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과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청소하시죠. 그러면 낮에 해가 뜨고 커튼을 닫고 청소하시지 않죠. 커튼을 딱 열면 햇빛이 쫙 들어오죠.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상상을 하시죠. 필리핀은 해가 많이 안 들어오는 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집들도 많이 있죠. 햇빛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청소를 다 잘한 것 같은데 이 공기 중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 이렇게 먼지가 많아 하고 다시 이렇게 좀 청소를 잘 하려고 하는. 하지만 이 커튼을 닫으면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커튼을 닫고 먼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해. 여러분, 그렇게 여겨버리시면 인생에는 그걸로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삶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면 제자들과 10년을 함께 했을 겁니다. 왜 신앙이 성장이 없죠?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어쩌면 마음의 커튼을 쳐버리고 나는 죄인, 내 죄를 알고 있지만 죄는 나보다 더 많이 죄죠. 죄가 죄인이에요. 나는 죄를 볼 때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없지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신앙에서 자기 합리화는 제가 생각하는 신학 중에 저도 제 나름대로 신학을 정립할 거 아닙니까? 최악입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은 최악이에요. 변화 있을 수 없어요. 비록 세리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죄책감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 세리를 18장 14절입니다. 성경 펴고 계시면 한번 18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에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데디카이오메노스. 이 동사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 그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은 완전히 끝나버린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구원의 확신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구원을 받고 이미 과거형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너보다는 낫다, 이러면 이미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슨이라는 교수님이 진통제를 개발했습니다.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하는데 큰 일을 했습니다. 의학계의 노벨상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은퇴할 때 기자들과 학생들이 물었어요. 교수님의 일생에 연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이 교수님 생각할 때 가장 큰 발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물어봤겠습니까? 내가 그 진통제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라고 당연히 얘기할 거라고 예측하고 질문한 것이죠. 근데 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뼛속까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가끔씩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바라보는 시선을 제가 가끔씩 느껴요. 그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세요. 너무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 두 사람 중에, 이것도 공교롭게 두 사람이네. 예수님 늘 반은, 둘 중에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남겨지고, 열처녀 중에 5명은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고, 오늘도 보면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 세리예요. 돈을 착취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민족의 배신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별로 직업이 좀 그래,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 따지면. 예배당에 나왔는데 고개를 들지 못해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고개 숙이며 주님 앞에 올라오고 있는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니. 주님 앞에 국률함으로 다가오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바꿀 만한 대단한 발견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 말씀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의롭다. 제가 의로운 짓을 한 것이 없는데요, 주님. 아니,
네가 한 행동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의롭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의로운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죠? 네 안에 예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의롭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의로운 행동인지 몰라. 근데 네 안에 내 아들이 있고 네 안에 십자가 있고 네 안에 내 아들의 피가 있고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세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집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매일 집에 돌아가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인데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그는 집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을 비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급속도로 변화되어집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하고 그런 공동체. 그 안에서의 삶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바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은혜 받고 죄 없다 용서함 받고 의롭게 여김 받고 그리고 그 빛을 가 세상으로 가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그 가정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놀라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사랑이죠. 우리 안에 사랑 없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없어요. 저는 그걸 깊이 깨닫습니다. 아, 내 안에 사랑 없구나. 제가 하는 모든 좋은 행동은 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제가 순종을 안 해서 문제죠. 제가 혹여 실수하거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건 제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저는 그랬어요. 혹여 좋은 모습이 보이면 그 제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이 안에 계셔서 좋은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의지하다가 교만해지고 망합니다. 광고 오늘 있었죠. 다음 주 월, 화, 수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쉼과 은혜가 있고 또 교육자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주고 이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 화, 수 새벽은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합의하셔가지고 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저희 새벽 예배 그 형식은 정해져 있으니까 찬송가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으실 겁니다. 바라는 마음 또 나도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미 필리핀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20년은 거의 좋게 넘으셨을 테니까 그런 좀 간증 비슷하게 얘기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월화수 지난주보다 부흥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월사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꼭 한번 좀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채무 관계에 있지는 않잖아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가정도 이 잘 되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속담에 광에서 인심난대요. 확 와닿으시죠? 필리핀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 축복이요. 정말 그냥 잔에서 넘쳐가지고 그 여유로움 있잖아요. 풍요로움. 꼭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더라도 삶에 풍요로움이 넘쳐서 흘러서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흘러갈 수 있는 막 모자라가지고 막 용서하기도 막 어려워.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다른 사람 이해해주는 마음도 없어져요. 자꾸 왜 저런데?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풍요롭잖아요. 다른 사람 실수한 것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풍요로움 아시죠?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참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바라는 것들이 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이 잘 되고,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더 잘 되고, 건강하시고, 막 가정의 문제들은 다 회복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18장 1절을 보니까 사실 기도에 관련된 같은 예화를 예수님께 드셨어요. 물론 제가 그 본문은 이제 얘기하면 너무 여러 가지로 돼버리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뭐를 가슴에 이렇게 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세요. 그죠? 불의한 재판관. 필리핀으로 따지면 돈 받는 판사예요. 아우, 정말 싫어. 그죠? 돈을 받아갖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 없다 얘기한, 그걸 떠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 불의한 재판관을 예로 드시는 아주 아이러니한 예수님. 그 여인이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재판관이요, 안 들어줘. 뭐 돈도 없고 저 과부라며. 바빠. 야, 지금 할 일도 많아. 나한테 돈 바칠 케이스도 많은데, 야, 바빠. 나중에 한다 그래. 근데 여인요, 계속 와서 기도하자. 계속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와서 비유에는 요청해요. 재판관님, 저 뭐 억울한 일인데 좀 이것 좀 판결해 주세요. 오늘 바쁘다고 얘기해라. 그 다음 날 또 와. 재판관님, 이렇게 계속 오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안 되겠다. 저거 해결 안 해주면은 계속 오겠다. 빨리 해결해 줘. 예수님이 기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드시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병렬 구조로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 비유하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여러분, 제가 왜 월삭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알 수 있어요. 안 돼요. 세상은 정말로 뭐 세상이 원하는 잘생기고 세상이 원하는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다 아름답고 멋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데 뭘 다른 사람이랑 내가 좀 얼굴이 다르게 생겼다고, 다 유니크한 건데 뭘 그거 가지고 힘들어합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결혼하셨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대판 싸웠어요. 한 번도 대판 싸운 적이 없으신가요? 그냥 싸우셨지 대판 싸우진 않으셨어요. 대판 싸웠어요. 출근을 하겠죠. 30분 뒤에 남편이 행복하다, 오늘 하루 뭔가가 될 것 같아. 그건 정신 나가잖아요. 진짜 소시오패스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30분 뒤에 회사 가면서 자기 사업장 가면서 오늘은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거, 이거는 완전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렇지 않죠. 스트레스가 받고 괜히 직원한테 짜증 한 번 더 내고. 나 똑바로 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는데 대판 싸웠어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룰루랄라. 이상한 아내예요. 그런 아내는 안 돼요. 이상한 아내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의 시작은 언제가 중요하죠? 아침이 중요해요. 서로 허깅하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서, 축복해. 오늘 제가 오늘 주일학교 들어가서 누구 축복해 줘.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축복해. 자녀들 축복해 주고 허깅해 주고 나가요. 뭔가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아. 그죠?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제가 지금 어려운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일주일은 어떻게 해야지 일주일이 잘 살 수 있죠? 주일이 첫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릴 때 우리 일주일이, 이건 조금 이제 감이 안 오시죠? 하루에 대판 싸운 건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 학생부 설교했거든요. 예배에 관한, 창세기 첫 번째 예배에 관한 메시지,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가인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주가 좋은 거예요. 요건 조금 논리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한 달은 어떻게 해야 한 달이 좋을까요?
성경이요. 제가 오늘 광고하면서 거기 말씀 좀 적어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예요. 매월의 1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라. 이게 예수 누가 예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개혁주의 얘기하면서 율법입니까? 뭔 율법이에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야,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뭔 11조 율법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무슨 예배 드리러 오는데 율법이에요. 예배 드리기 싫은 거겠죠. 합리화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아니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한 달의 시작 괜찮습니다. 제가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오기 힘들죠. 저도 예전에 토하면서 새벽 예배 나올 때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가 저한테는 머스트고 듀티였기 때문에 막 토를 나오더라고요. 밤에 신경 쓰이니까 먹으면 체하고 토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려워요. 그건 뭐 율법으로 하기에는 새벽은 넘기 너무 어렵습니다. 새벽을 율법으로 뛰어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새벽에.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강가 나올 때 한 달을 뒤돌아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순차적으로 안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하고 축복하지만 그런 일은 어려워요. 그렇게 쉽게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자기 신한테 이거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필리핀에 택시 타면 무조건 기도 제목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똑같은 제목이 가족 건강. 가족 건강을 기도해 주세요. 뭐 잘 되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좀 내어드리고 오늘 나온 바리새인처럼 세리처럼 주님 앞에 좀 내 마음을 드리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세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웠는데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세리와 비슷해요.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의 모습.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예레미야 그러게 저는 하나님 지금이야 어린아이를 오냐 하지만 이 시대에 무슨 어린아이 인권이 있습니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세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왕이에요. 왕. 한나라의 왕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여러분 가정을 비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랑되고 오직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저 한국의 가나안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